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응답과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깨어서 24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내 자신에게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라지를 다 뿌려놔서 헛수고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없어지면은 렘넌트 예배가 아니라 교사 예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요즘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지만,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아니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 그랬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잘한 거죠.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찌 내가 감히 가겠습니까? 내가 도망자입니다. 가서 잡히면 나는 골로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맞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가 안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지도자로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을 빨리 할수록 좋은데,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아멘 하는 것처럼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믿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운데서 믿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참된 응답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체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 보고 그 제사장 세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세우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오다가 내려지면은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시대도 있지만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12사도들과 그 속에는 70인 제자들과 또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까지 해서 합치니까 한 120명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부흥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될 직무가 뭐냐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인데 이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들 숫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뭐 구제 더 받고 못 받은 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매여 있다 보니까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생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데 이 일을 대신할 일꾼들을 세우자 의논해 가지고 몇 명 세우면 좋을까 이래 보니까 7명 세우면 딱 맞겠다. 그래서 7명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7명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도들과 의논해서 거기 보니까 성도를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과 의논해서 7명을 세워라. 그래서 7명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 가운데 7명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하도록 했는데 전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대로 7명을 뽑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히 맞는데 12지파 두령들 뽑을 때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 해서 뽑았는데 왜 고라 같은 그 대적자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도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할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아시고 뽑으셨을 텐데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은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뽑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런데 한 명 비니까 마띠아를 대신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우는 그 숫자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맞도록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는 만내 정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급한데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따로는 내 따로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 이대로가 좋아. 편안한 거 이거 좋아.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뭐 배경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니까 나는 못해. 늘 우리는 이 수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잖아요. 하나님이야 믿습니다는 말하지만 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 믿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대가로 응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 되고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중직자뿐만 아니라 세워진 중직자와 앞으로 또 미래를 두고 준비해가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다 갱신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회복해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사단의 편집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편집하는데 어떤 편집이냐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도록 편집하냐면은 실패되도록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된 편집을 하는 거죠. 사단이 모든 인간들, 태어난 인간들에게 실패된 편집을 하는 가운데 첫째 각인 편집입니다. 각인 편집. 그래서 DNA를 그렇게 딱 심어버렸잖아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또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정치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이미 걸려 있잖아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세상을 꾀는 자, 속이는 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각인을 다 편집시켰는데 어떻게 편집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 중심, 너가 하나님이야. 또 육신 중심으로 네피림 딱 걸리잖아요. 네피림에 걸려가지고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쾌락 먹고 마시고 놀고 의식주 이런데. 또 바벨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거 이미 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이미 각인된 이 마귀 자녀들, 그 영에 잡힌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려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각인을 시켜놨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종교, 지식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직장에 어떤 룰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내가 가담했다. 거기 모임에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조기 축구 할 때도 배드민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회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 회칙 다 만들잖아요. 등산 가는 것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즐기려면 그거 따라야만 그 회원에 가입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세상 제도가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각인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6가지 운명 이것도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게 당연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각인된 대로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치 않지만 각인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과 그 흐름과 그 룰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사단이 편집해 놓은 각인 편집. 두 번째는 뿌리 편집입니다. 각인만 시킨 거 아니라 각인된 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그래서 뭘 뿌리 편집했을까요? 다른 것 가지고. 나에게 유익된다면 우리는 다 덤비잖아요. 나에게 유익되는데 안 덤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잖아요. 내 것 된다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사단은 그런데 다른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안 걸려들 수가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그 던지는 그 미끼를 보세요. 말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미혹하는 그 말하는 그걸 보세요. 사단이 절묘하게 속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딱 깨어있지 않으면 훌륭할수록 잘 걸려드는 겁니다. 이런 다른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것 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편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실패된 인간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편집이 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우상 이런 거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그러면 전부 다 그리 몰리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니까 막 너무나 잘해 놨더라, 좋더라 그러면 또 거기 가잖아요. 또 구경 삼아서 가고. 왜 세계 사람들이 저기 막 로마, 바티칸 막 이런 데 구경 가겠어요? 거기 갔더니 너무나 막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더라. 한번 소문 내니까 이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인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거기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 주고 가서 우상 구경하고 오잖아요. 틀린 것 다 이렇게 편집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망할 것, 운명 이 6가지. 아비가 마귀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온갖 문제들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인간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다 이렇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편집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체질까지 완전 이제 편집이 돼서 완전히 망할 인생으로 완벽하게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합니까? 체질 편집을 이제 마음과 생각 이것을 늘 조종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 나와도 아멘 아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또 안 해 저 설교. 아이고 이제 징그럽데 듣기 싫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과 생각 있잖아요. 그걸 사단이 순간순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 문제나 어떤 상황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나옵니까? 이런 질문,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사실 서밋이 되려고 하면은 서밋다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축복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로 완전히 만드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틀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과 생각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금반지가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뭐 자격증 딴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그럴듯한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뭐 금덩어리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괴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금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숨기면 모르는 것이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막 살고 길거리에 버려진 거 주워 먹고 이렇게 산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허리를 이리 옷을 이리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그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혁띠로 해가지고 거기가 막 5만 원짜리 그런 집회 10,000원짜리 집회가 하도 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러워져 있을 정도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어서 죽을 판으로 병원에도 못 가고 죽을 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과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틀린 생각, 이상한 생각, 꼬인 생각 하게 되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이미 끝난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틀려서 안 맞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뭐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딱 내가 편집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 없이 말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선동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이제 체질되는데 어떤 체질이 됩니까? 습관되고 행동되고 이제 도전하지요. 도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12가지 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간을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서 망하게 지금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됐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이거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단축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 번만 체험해버려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체험이 안 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없고 갱신이 안 되고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9.9%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상처에. 실패 안 해야 될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과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 나에게 있었던 상처에 나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말, 맞는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1%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누가? 사단이. 어떻게? 네피림 이 전략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귀신들,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 100% 컨트롤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7과 5톤 종족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가짜로 지금 237와 5천 종족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식이죠. 너희들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정신 돌게 만드는 거예요. 잡히도록. 치유한답시고 또 서밋으로 만든답시고 얼마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완전히 반대로 이 사단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단의 편집, 실패되도록 편집하고 여기에 다 걸려든 거죠. 교회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상황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정말로 교회가 있지만 이거 껍데기만 있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왜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그 산 같은 거다 뒤집어 푸고 비둘기 양 팔고 양 하는 거 왜 그렇게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휘두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틀린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70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의리의리하게 세우는 46년간 세워놨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사단의 편집 이것이 우리 속에 깊숙하게 뿌리 깊이 완전히 체질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내 삶에 늘 적용하면서 내가 그런 상태가 과거에 있었고 내가 지금도 예수 믿지만 내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나에게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늘 살피면서 늘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생각하고 점검도 하고
내 말 한마디, 또 행동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럴 때 그대로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중요한 편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공될 수밖에 없는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될 수밖에 없도록 편집을 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지.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구나. 이 결정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한 완전성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함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고 다락방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본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락방을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고 아멘 해야 되는데 다락방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락방을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장 빠른 길인데 다락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가서 다락방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해주는 일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꼬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하기 싫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라. 어차피 우리는 일어나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 제대로 듣자. 전도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우리가 성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편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대로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만 제대로 해도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가 뭡니까? 현장 메시지가. 현장에서 오늘 성취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뭐 새벽에 또 뭐 영상 보고 어쩌고 뭐 그러는가.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영상이나 제대로 마음 중심을 가지고 딱 와서 제대로 듣고 늘 정리하고 해보세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편집되게 돼 있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아유 집에서 들으면 되지. 집에서 어떻게 들어요? 듣게 하겠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듣고 그거 듣는 겁니까 그게? 응? 정신 집중해가지고 메시지 집중해서 들으면서 메모하고 들어도 메모하고 꼼꼼하게 메모하고 들어도 금방 일어서면 또 잊혀지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거 일하고 하면서 메시지 듣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응답과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희미한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하고 대강하는 겁니다. 대강. 시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든지 뭐 여러분 뭐 감정을 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만들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첫째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그냥
동정 구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자기만 실수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 실패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그런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축복은 다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다. 축복, 생명의 길이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축복줄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고 사단의 이 유혹에 걸려들어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사망이 오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에 시달리다가 저주 재앙받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참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감사, 감격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다녀 봤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방황해 보셨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나 계십니까? 대강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거 아닌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 그 우연이 아니에요. 가문의 저주. 여러분들이 가문을 보면서도 나를 봐야 돼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내가 어떤 데 잘 걸리는지, 어떤 문제에 늘 내가 잘 걸려드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못 빠져나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완전히 이제는 사단과 결별하고 이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전도자로 서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의 비밀이 뭡니까? 유월절의 비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가지 기적을 행해도 안 됐어요. 오직 한 가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았죠?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큰 능력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광야인데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보호하시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지팡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잖아요. 십계명.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자, 이것을 담은 것이 뭐지요? 이것을 담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완벽한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하죠.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놓아두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 놓아야 될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었어요. 무엇으로?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 더 발전해서 이제 확실하게 천막이 아니고 집으로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성막이 지금 우리 이제 더 확실하게 교회로 지금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약의 성전, 이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어떻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제사장은 뭐죠? 죄 문제가 우리나라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거.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왕이 뭐죠? 왕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왕이잖아요. 왕 권세 앞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왕을 이길 사람 없어요. 왕의 명령이면 다 잡아들이고 다 죽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흑암 권세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 흑암 권세를 깰 수 있는 자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다 이 말은 앞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지금 이렇게 사람을 등장시켜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경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비밀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입으로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새 인물들이, 새 사람들이 했던 그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완전하게 다 이루실 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성막 이런 거, 예수님이 그 운명하실 때 그 휘장 다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제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 다 끝난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부터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비밀 가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실 막을 자가 없잖아요. 막는다고 막지만 막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적인 이런 축복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 비밀을 틀리게 알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틀리게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알아야만 시간 지나면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응답 오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봐보세요. 80세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40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다 받아놓고도 왜 받아놓고도 모를까요?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불신앙 심고 계속해서 속이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모르도록 만들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도록 만들잖아요. 시간 낭비다. 뭔 기도하냐. 무슨 전도 그런 거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 모르도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라고 하시는구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맡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일꾼을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너 목사해. 그러면 아멘하고 해야지. 나는 못합니다. 안 냅니다. 그렇게 물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니까. 너 장로해, 너 권사해, 너 안수집사해. 그러면 누가 처음부터 나는 그렇지 당연한 거죠. 나는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합니다. 야, 잘 됐네.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겸손하게 못한다 그래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못한다 그랬지만 마음속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나 같은 무능한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남은 생에 내가 부족하지만 생을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뭐 약하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지요. 이거 자격 중에 자격이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이 시급하셨으면 나 같은 것을 이 중직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2, 3, 7 나라 5천 종류 들어가서 지금 사회가 해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신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직자 세우신 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것도 없이 해보세요. 개나 고등에는 아무나 툭툭 튀어나왔고 막 응답받고 그러는데 그거 어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도 없어요. 근데 뭐 아무나 툭툭 튀어나왔고 막 나는 응답받았네. 역사 일어났네. 막 간증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금방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것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것이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아멘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자들로서 이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자로서 편집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편집?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편집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편집이 안 돼 있는데 내 것이 안 돼 있는데 나의 것으로 편집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누리겠습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다 편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족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네 안에 나와 함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천사들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신분 배경, 권세 배경,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의 축복, 누가 맡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고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님 움직이시고,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제자 세우고 가신 거예요. 12제자. 그러죠. 70인 제자 세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러니까 하늘 군대 동원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흑암의 썰이 결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냐,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세계를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섯 권세,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은 그 모든 문제를 단판에 끝내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는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138, 이것은 이제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한 내용들이죠. 138 속에, 그 62가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돼서 우리 속에 먼저 사단이 실패될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을 만들었던 것을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것이 뭐예요? 빠른 방법이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기 전, 또 왔을 때, 코로나 이때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언제 응답받았어요? 우리 한 거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 한 것은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니까, 코로나 해갖고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래 할 때, 집에서 매일 우리는 메시지 듣고 그걸 메모하고 또 카톡 올리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것만.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말씀을 편집을 바르게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준에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남길 작품이에요. 남길 작품.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인데. 호랑이도 가족을 남긴다는데 인생인데 우리 인간이 작품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작품입니까? 첫째, 인생 작품 남겨야 되죠. 인생 작품. 인생 작품이 뭡니까? 인생 작품은 신앙 작품, 전도 작품, 기능 작품입니다. 신앙생활한 그 열매 결과들, 전도 운동했던 그 열매 결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다시 말해서 직장, 전문성,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화 했던 그런 작품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작품이 되려면은 오늘 작품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작품이 안 되면은 인생 작품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야만 건물이 되는 것이지, 벽돌도 안 쌓는데 건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오늘 작품입니다. 오늘 작품, 정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해서 정시기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주일 강단 메시지, 또 기도 수첩 메시지,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어느 날 25시가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24, 25 영혼,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24, 25
영혼이라는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24, 25 영혼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증인으로 서게 해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서밋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은 거 살리는 그리스도의 무슨 대사? 나는 삼중직 대사다. 또 237 빈 곳에 영적 뭐라 그랬어요? 통신망. 나는 안테나다. 세 개가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빈 곳을 치유할 뭡니까? 우리가 영적 의사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서밋 준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0%로 갈 수 있도록 딱 세팅을 다 해가지고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시죠. 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뭐 협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 배경이나 뭐 능력이 추가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100% 주의 은혜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